반갑습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죠, 그죠? 주일날 여름에 저를 봤으면 또 1년이 갔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아릴락 뭔지 모르시죠, 그죠?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한글로 그리고 영어 약자의 앞글자만 따서 아릴락입니다. 아릴락은 한동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을 아릴락과 같이 공동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현지인들과 한국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를 키우는 연구, 훈련, 교재 출판하는 곳입니다. 석사 과정도 운영하지만 비수료 과정도 이제 현지인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나간 17년 동안 한 280명 정도가 대학원생들 수준이 졸업을 해서 한 거의 정확한 통계가 지금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180에서 90명,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억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억하려는 모르겠네요. 워낙 조용조용히 일을 해서 좋은 목사님이 아릴락 이사분이라서 저를 이렇게 해마다 국률과 자비 넘치시는 조 목사님이 불러서서 제가 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참 오로지 조 목사님 국률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건 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이야기도 아닌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연예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놀라게 하는 건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이 우영우 변호사를 보시면 놀랄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시나 안 놀라시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게 하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아세요?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는 장면이 드물잖아요.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이 신약 단어를 쓴 단어. 여러분 개역으로는 기히 여겼다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히 여긴 것. 영어로는 마블이라고 번역됐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기는 이제 속된 말로 번역하면 기절초풍한 거고, 실제로 이제 조금 당겨 높이면 경악한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두 것이 공교롭게도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경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로 자기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기히 여겼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경악한 겁니다. 자기 요한복음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 믿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놀란 곳이 기이 여긴 곳, 경악한 곳이 오늘 읽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은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가 현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도전이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딱 세 가지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유는 예배당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면은 두 개 벌써 잊어먹으신 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세 개만 기본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용은 안 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세 개 할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반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러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잘 알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어서 백부장 하면 100명을 통솔하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급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장교죠. 그 군인이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돼. 제가 이제 하도 번역을 하고 자문만 해서 이렇게 직업병을 못 속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종이로 번역하면 안 되고 사실은 소중한 종, 아끼는 종으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인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소중한 종이라고 그러면은 일을 잘해서 소중할 수도 있고, 옛날 노예 제도라서 값이 많이 나가서 소중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좋아서 소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종으로 이렇게 좀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 밝히지 않지만 백부장에게 참 소중했죠. 아무리 노예 제도를 하더라도 종이 소중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종이 아끼지 않겠어요, 그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안 해서도 됩니다. 이제 그래 정말 아낍니다. 그래서 병들으니까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하등에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아끼는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예수님의 그 소문만 듣고 이 백부장을 고치러 간 것도 별로 우리 현대인들 눈에 볼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는 소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앞뒤 문맥을 다 빼고 말만 딱 빼면 그냥 모조리 다 나쁜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오늘도 소문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백성들은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눈으로 다 봤고 직접 말씀까지 들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백성들은 상당수가 들었던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요. 또 심지어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 고향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낭떠리에 미르뜨려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소문방구 듣고 행동하는 걸 대조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거든요.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암송도 많이 했고 성경 통독까지 다 띈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 통독 뗐잖아요. 안 뗐어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표어를. 그런데 예수님 따라요? 안 찾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대조를 하면서 소문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찾은 것이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찾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어떤 이냐면은 유대 백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을 위하 회당까지 지었다고 5절에 나옵니다. 성경 보면은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식민 백성지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위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나요?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 떠올리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런 사람 몇 사람인지 하나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당까지 지어줬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회당까지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은요, 유대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아무리 식민 통치하고 있어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필요한 회당까지 지어뒀다. 이 대형교회 성도님 같아요.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아픔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평소 때 눈여겨봤고 그들 사정의 아픔을 들었고 그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들의 필요성을 찾아서 준 겁니다. 그 당시 백부장 월급이 그 군인들의 월급보다 50배, 100배로 많고 꽤 많았다고 우리 학자들이 하면 돈 많다고 회당 지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헌신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도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진짜 예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럼 그들한테 유대 백성들이 들은 건 뭐죠? 조그마한 정보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 회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 백부장도 그런 관계를 통하여 조그마한 지식이 가슴속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 같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의식이라는 것은 겨자씨만은 자기 신에 대한 존재를 자기 속에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자기 속에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의식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갖고 있고 이슬람교도도 갖고 있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신의식은 갖고 있어요. 힌두교인들 갖고 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위대한 것은 자기 유대 백성들한테 들었던 내용, 그들과 교제했던 내용, 그것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찾은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왜 놀라우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어쨌어요? 바리새인들은 엄청 많이 배웠어요. 모세 율법을 줄줄줄 다 외우다시피 했고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지 선지서 글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똘똘하고 박식하고 유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것은 그렇게 알았다고,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예수님 다 찾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신의식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게 갖는 신의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밖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동일한 거죠. 많이 알아도 주를 찾아야 되고 적게 알아도 주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소문만 듣고 행동하는 것은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주를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위대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백부장에서 무엇을 또 배워야 될까요? 6절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라는 말과 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수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이제 종이 아프다는 소리를 유대 지도자한테 들었어요. 유대 지도자한테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에 가서 나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소문을 또 듣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들어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백부장의 행동이 공손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접근을 쉽게 못하는 걸 문화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이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시민 지도자들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로 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자 그냥 우리한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백부장이 쫓아가셔서 그냥 직접 말하면 되는데 직접 안 간 거예요. 누구를 보냈죠? 친구들을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친구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못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파푸아뉴기니아 메케오에서 성경 번역을 할 때 메케오 사람들한테 이 누가복음 읽어주면 친구 보낸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서로 친하다, 사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케오 말의 친구는요, 에케파인데 에케라는 것은 동생 관계예요. 파는 형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친구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구는 단순한 사람은 자기 분신이에요. 분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나서고 친구와 자기가 똑같은 사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런 행동을 보고 굉장히 공손함을 느끼죠. 차근차근 행동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참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진리를 안다는 명분하에 너무나 그냥 무례하고 무인격으로 저돌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걸 절대 안 가르치죠. 성령의 열매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런 거 굉장히 우리 뻔히 아는 내용들이죠. 굉장히 윤리적인 거예요. 진리를 알수록 주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공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례하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부장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왜 두드러진 줄 아세요? 니고데모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인데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 혹은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 복음서에서도 이 베드로같이 신적 권위와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감동을 해야만 주를 부르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알아야만 주를 진짜 부릅니다.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퍼졌지, 주라는 것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백부장이 볼 때는 진짜 주님으로 본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그 앞에 있는 6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내가 시간상 다 못 읽었습니다. 6장 47절 4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온갖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다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예를 하나 보이리라 말한 것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6장 4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는커녕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수없이 부르는데 주님이 내 편 들어줘야만 되잖아요.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절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처럼 배격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부장을 소개할 때 이랬어요. 주님, 이 사람은,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 정도를,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주를 진짜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례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함이 잃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자신과 주님을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요,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 씻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던져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봐서는 잔뼈가 굵은 거고 평생도록 저 어부짓을 했는데,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 가서 물질, 말이 되는 소리요. 근데 베드로가 그 권위에 눌렸는지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내렸죠.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배가 그냥 가라앉을 듯 물이, 고기가 넘쳤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주라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주, 이것이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적 능력을 진짜 깨닫고 두려워할 때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는 주인이거든요. 주인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만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평생토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백부장의 진짜 주인은 그 당시에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군인이라서 그 황제의 명령 한마디면은 그 주인한테 그 명령에 따라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정도로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놔두고 주님을 주라고 불렀으면은 백부장한테 주인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가 유대 백성을 사랑해도 로마 황제가 유대 백성 죽이라 하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아이러니한 현상도, 그런 상황도 백부장이 쳐져 들어가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니까 더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런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공손함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기 유대 지도자 보내고 처음에 자기 친구를 보내고 자기 분신의 친구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게 쉬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때로는 우리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메키오 성경 번역을 다 마치고 키운 제자들이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고 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지도자들도 나이 들어갔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갔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저도 한때는 저럴 때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통 벗고 설쳤다는 것을. 저희 파파니기니아 정기수도 전혀 없는 곳이에요. 언어 분석하고 말 만들고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 제자들이에요. 윗사진과 밑에 사진 비교해 보세요. 하나 달라진 게 있죠, 그죠? 수건 걸친 사람이 없어요. 2019년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 아래쪽엔 폴 아메입니다. 폴 아메가 맨 위에 맨 가세 있는 애가 폴 아메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갔죠. 이제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흰색 입은 사람, 이 조삐 나오는 번역 2세대입니다. 위에 세 사람은 번역 1세대고요. 번역 2세대가 이제 맡은 교회를 맡아서 이제 훈련받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참 잘했습니다. 저랑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문자도 교신하고 성경을 구할 때 내가 안내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이끌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3학년 다 마칠 때입니다. 작년 10월. 한 달 반 있으면 이제 3학년 다 마치고 그거 마치고 이제 몇 개월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제 번역 2세대 번역 후임으로 이제 또 이렇게 목회를 이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40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애가 위생 상태가 안 좋았는지 발병한 지 일주일 만에 폐가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이 죽기 일진 전에 하루 전에 아내가 찍어서 보낸 건데 제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죽기 하루 전인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남았는지 무슨 열정으로 남았는지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성경 읽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을 했어요. 지금은 할 수 없, 저도 이제 너무나 아팠죠. 가슴이. 나보다 더 아픈 것은 메케오 형제 자매들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더 가슴이 아팠고요. 지금은 남편 대신 아내가 성경학교에 들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아내와 아들이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제가 작년에와 금년에 제 주변에 아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일찍 하나님에 간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 관련된 사람들 또 이렇게 친구들, 친척들, 선교사들 많이 갔죠. 그 아픔 속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 당하면은 주를 주로 인정할 수 있겠나요? 때로는 우리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 이런 경험 당하면 무슨 일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고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그 언젠가는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께서 주님이시니까 알아서 회복하실 때가 있겠지 하는 거 기다리면서 살아내는 것 이외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는 게 그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와 정반대의 일을 해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길을 가도 주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 앞에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진짜 가슴속에 모시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봤잖아요. 대형교회는 정말 예외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대형교회, 이런 교회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런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몇몇 몰지각한 교회 선교기관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무례하게 이 세상에 대든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공공질서도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 억지로 루머를 퍼뜨려서 세상을 어지럽게도 했잖아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도 그럴 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주님답게 모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백부장은 현대인들한테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냐? 너희가 유대인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많이 배운 자가 아니냐? 너가 알고 있는 자가 아니냐? 백부장 아는 것이 뭐 있느냐? 백부장 소문만 듣고 주님을 알고 그 동시에 조그마한 가슴 속에 있는 신의식, 그거에 주님을 주님답게 고백하고 모시고 살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한테 경고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가슴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이제 백부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문으로 알고 있는 신의식으로 자랐던 믿음에 뭘 첨부시켰냐면은 그런 신앙이 자기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을 써볼까요? 초월적인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을 자기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이 있잖아요. 삶이, 가정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자녀관계, 모든 사람들 이웃관계가 있고, 그게 삶의 구체적 현장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다운 신앙을 끌고 내려와서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요, 이것을 예수님을 놀랍게 한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명령 한마디 내려오면은 장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이 현장에 없어도, 보지 않아도 명령에다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군인이었잖아요. 주님을 거기에다 갖다 댄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 안 봐도 됩니다. 주님 안 계셔도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그 말씀이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나요? 백부장을 보고 환경까지 초월했잖아요. 주님 말씀이면은 때와 장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면은 남과 여를 초월할 수 있고 자유인이나 종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크리스찬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잘 알잖아요. 많이 전도해서 교회 많이 데려오는 것이 다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많이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타락해 가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한테 참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뭐 능력 있다, 여기 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유일한 지역 공동체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딴 거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뭐 그냥 능력 있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말할 때, 때로는 이 교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백부장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대형교회가 너무 잘해서 내가 여기 안 와야 돼요. 그죠? 잘 안 지키는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나 안 불러요. 대형교회는 참 코로나 때도 참 모범하고 참 잘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요, 이런 말 할 때.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저는 마지막 감동인 것은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이방인이 어떤 그렇게 고백을 내렸을까? 주님을 보지 않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공손합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코로나 경험과 많이 겹쳐졌죠. 여러분, 진리가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그렇게 막 나대는 거 아니죠. 어떻게 무리하게 그냥 그래요. 어떤 목사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빛이 되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 비유가 참 실감 나요. 너가 빛이 돼서 빛을 비추라고 했더니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광선검을 들고 와서 목을 쳐요. 다른 사람. 그런 현상이 안 좋잖아요. 그죠? 백부장은 자기 자신도 알았죠. 주님을 알았고, 여러분, 제가 지나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언이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마스크 쓴다고 우리가 안 쓰면 괜찮나요? 우리도 써야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안 그렇나요, 여러분? 입을 난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 백부장처럼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색했더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또 내가 가진 건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남을 배려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쟤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답게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또 뭐 종이 한 장 차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수용하고 조금 참아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해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요? 쟤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제자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구나 말하면서 자기들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세상대로 지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져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쟤네들은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지 않겠어요? 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 처소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경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찬송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우리와 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뛰어넘은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그런 고백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백부장이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격하고 거절하고 딴지라는 사람한테, 누가라는 사람은 백부장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을 보라. 백부장이 주를 찾고 주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맡기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경악을 했죠. 기히 여겼죠. 더 과장을 하면 기절초풍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따른 제자들을 보고 뒤돌아봤으면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뭔 소리입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아니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돌아가면서 이 말씀 백부장이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예배당 나갈 때 벌써 2개 잊어먹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이렇게 따라가서 한번 있으면서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주님답게 한번 드러내보세요.
실천하면서 한 머릿속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백부장처럼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내가 감당치 못하는 주님 앞에, 신적 권위와 능력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주님답게 한번 모셔보겠노라. 이웃들한테 직장에서 한번 해보겠노라. 그럴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놀랄 겁니다.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스토리는요, 백부장이 신앙 고백만 했는데 종이 나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같이 고치셨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때 매일매일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맛보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다음 주 못 오고 안 오니까 숙제 검사 안 한다고 숙제 내팽기지 마시고 1년 뒤에 물으러 올까요? 꼭 한번 하셔서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인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혹시 아닌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하지 않은 자가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뒷전에 밀어놓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고 행동하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한 주간 산 걸 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자로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